찬송가 543장을 찬양하며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힘차게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곤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이스라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이라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들춰내며 그들의 상황이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규탄하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을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그리고 발을 언급하며 지적합니다. 특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흥미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 그리고 입술과 혀입니다. 이 신체 부위들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할까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신체 부위들입니다. 기도할 때 손과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고 입술과 혀는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악에 익숙했습니다. 죄짓기에 빨랐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도 해봐서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죄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너무나도 능숙하게 거리낌 없이 잘합니다. 그래서 악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재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양궁에서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벗어나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죄와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하기 전에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살피고 헤어스타일을 점검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해 몇 번이고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죄의 동기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에서 돌이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교제가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빨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죠. 평강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쫓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죄악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감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